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재난의 때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들.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맨 왼쪽 위에 사진이 인도에서 일어난 대형 열차 사고 모습이고요. 오른쪽 위에 사진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한 장면이죠. 오른쪽 아래 사진은 동남아시아의 대형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무려 4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모습이죠. 이런 끔찍한 대형 사고나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신종질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재난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 옆에 그림은 요한계시록 4마리의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이 마지막 4번째 말 같아요. 청황색 말을 타고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농경시대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심한 상황이 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대한민국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애도 기간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2000년 7월 25일에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드골 국제공항을 이륙한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륙 전에 이미 불이 붙은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콩코드가 이미 3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했대요. 그때 이 동체에 불이 붙는 걸 확인했는데, 거기서 멈추려면 적어도 3km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서 이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륙하고 결국은 전원이 다 사망을 했죠. 이 콩코드 여객기의 사고 원인은 컨티넨탈 D10기의 엔진 덮개 리벳이라고 하는 요 작은 금속 조각이죠. 이게 떨어져 있는 거를 모르고 콩코드 여객기가 이륙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앞 랜딩 기어, 이게 펑크가 났답니다. 바로 이 금속체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펑크 나면서 거기서 튀어나온 부품들이 발개를 쳐서 그게 연료 탱크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거기에 화재가 났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과학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작은 실수가 우리 인간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가 이렇게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예상 못했던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정말 이대로 인류가 생존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인데,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참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고맙게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서 그들을 지키셨다 그랬어요. 살기 어려운 그 황무지를 지날 때,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밤이면 춥고 낮이면 덥고 한 그 사막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들, 우리 눈동자는요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냐 하면 바로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신체 부위고, 눈에 대한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다 그래요. 말하자면 무엇이 날아올 때 우리가 눈을 급하게 감고 하는 반응이 대단히 신속하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지키신다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늘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랬으니 천사가 참 복된 존재다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곁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또 보고 말씀을 올리고 그런 관계로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들의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늘 뵙고 보고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구체적으로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복수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복수 단수의 기록을 꺼내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도말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거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그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새에 다 송장이 되게 해버렸어요. 천사는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천사들을 복수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래 사진 보십시오. 이 차 안에 누가 탔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행렬을 찍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경호원들이 차량 좌우로 있고, 또 주변으로도 경찰이 도열하고 있고, 또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시크릿 가드들이 다 있어요. 시크릿 서비스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지키시고, 사막을 혼자 걸어가는 그런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 참 놀랍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때때로 있어요. 제가 출제관계로 들어가서 선배 교수님 한 분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요. 며칠을 그렇게 갇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6.25 때 전쟁에 2번을 참전했어요. 한 번 갔다 왔는데 또다시 뭔가 행정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또 군대를 가게 됐다고, 그래서 2번을 갔다 왔다고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바람을 쐬러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일어나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막사가 폭격 맞아서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의 천군 천사를 명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나서 바람 좀 쐬고 오게 그렇게 내몰아서 생명을 건져주시기도 하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난을 면하고 살아남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종종 있다. 흔히들 우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섭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우연으로 볼 수 있는 섭리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도 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전하게 지키질 않았지요. 아말렉의 왕도 잡아오고 또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들은 살리고 좋지 않은 것들만 죽여 없애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실천을 했죠. 그때 사무엘이 그걸 책망하니까 사울이 처음엔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이런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에 바로 회개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용서를 받게 돼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진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는 거죠. 또 시편 17편 7절 말씀도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펼치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갑자기 재난이 닥쳐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무속인 찾아가야 합니까? 변호사 찾아가야 합니까? 의사의 손길에 의지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물이나 지위나 일가 친척 이런 것에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견고한 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뭘까요? 그 뒤에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견고한 사람은 주를 신뢰하는 자라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그를 기념하고 그를 존경하는 뜻에서 왕들의 묘지에 그를 드리고 애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환영받지 못할 그러한 일을 하고 말았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우 위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던져질 때,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만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술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훌륭하고 많이 발달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의사의 손길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의사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왕이 된 지 41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아사 왕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 아사 왕도 살려주셨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은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2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누리고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위기가 올수록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러신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하고 무언가를 말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또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재난의 때이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인류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인공지능까지 개발되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미혹의 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2024년 한 해가 그랬듯이 2025년 한 해도 어떤 재난과 재앙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산다면 그 어떤 환난이나 재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